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범죄한 일들도 많았사오니 주여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정직하게 행하여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 땅의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서며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하림 선교사님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계신 김길자 권사님과 입원해 있는 안가영 자매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속히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들어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어디에 계시든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치유되고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새 힘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며 영혼이 소생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번입니다. 시편 4편 교독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 두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도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성령님 우리 도와주러 오셨는데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예, 아무도 코로나 안 걸리셨죠? 네. 이게 코로나가 이제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는 또 없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요, 이제 오늘 암송구절이 16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16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외우셨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한 부분이 엄격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뉴마 투 세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은 마치 성령이 하나님이 보낸 어떤 뭐 에너지나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베드로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딴 거 다 까먹어도 베드로만 생각하면 돼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쫓아갔잖아요. 쫓아가서 몰래 가가지고 또 담대하게 베드로가 또 용기가 있어가지고 그 집까지 갔는데 그 여종이 너도 갈릴 그 제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부인했어요. 그리고 부인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러고서는 닭이 울어가지고 울면서 아마 회개했을 터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겁이 많고 인간적으로는 뭐 혈기도 내지만 또 위험할 땐 겁이 많고 뭐 전도는 고사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도 부인하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오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루에 몇 명이 회개했습니까? 5천 명이 회개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부흥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겠더라고요. 5천 명씩 회개하는데 2번만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10,000명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나미스, 이 성령의 역사는 두나미스.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폭발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을 줄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준비가 다 돼 계신데 우리가 잘 의식을 못하고 사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성령님은 그 헬로 홀리 스피릿 그런 책입니다. 베니인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 베니인 목사님은 말을 더듬던 분이에요. 말을 더듬고 그렇게 그런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이 말 더듬는 게 고쳐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님을 친근하게 부르면서 헬로, 영어로 헬로는 안녕하세요잖아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헬로 홀리 스피릿,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유명한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집회하는 거를 봤는데요, 어마어마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이분한테 기도받으면은 그냥 휠체어 타고 왔던 분도 걸어서 나가고, 아주 수많은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거는 베닌이라는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 거죠? 성령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오늘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는데, 물론 예수를 믿어야 오시지만 예수를 믿고 오셨는데 성도들이 때로는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범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성전을 어떻게 하는 일이죠? 더럽히는 일이 돼요. 이 더럽힌다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거기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크게 더럽힌다, 커럽트한다, 부패하게 한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파괴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은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디스트로이하면 하나님이 너도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나의 인생을 파괴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대로 살면 돼요. 우린 나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요, 나의 영혼이 잘된 같이 어떻게 되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결국은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럼 성령님은 누구실까? 성령님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한 열흘 정도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봐주세요. 그리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를 감화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예수도 믿는 거예요. 우리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 안 믿던 사람이요, 성령이 한번 임하시면 금방 예수를 믿게 되고 깨닫게 돼요. 결국은 천국 갈 때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성령님 마음에 계십니까?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령님은 이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전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인생을 더럽히면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공동체적으로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공동체가 범죄하면은 성경이 어때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에요. 촛대를 옮긴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지만은 성령 충만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같이 다 강할 수는 없어요. 빛이 강하면은 뭐가 약해지죠? 어둠이 약해지고, 어둠이 강하면 뭐가 약해져요? 빛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에 이런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둠이 약해지고, 내가 죄를 많이 지면 뭐가 약해져요? 성령이 약해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성령이 안 계신데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사실은 정말로 믿는 게 아닌데 믿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24시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365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천군 만마보다 더 강력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만 되면은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병이 낫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전도도 잘할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사업도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을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믿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죄값을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했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영접할 때 성령님도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단에 따라서 성령 세례를 좀 달리 설명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런 교단은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약간 우리랑 다른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어도요, 성령을 세게 받고 충만해지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와서 마실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성령이 어때요?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환영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교단에 따라서 막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고, 어떤 교단은 막 방언 기도하는 것도 잘 못 믿는 교단이 있어요. 그게 참 신학적인 문제인데, 저도 미국에서 공부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방언하고 병 고치는 게 다 끝났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시대 때나 병 고치고 방언했지 요새는 그런 거 없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지금도 병 고치고 귀신 떠나가고 방언하고 다 역사 나타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사도시대 때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와서는요, 크리스찬들끼리도 굉장히 많이 갈려요. 이 성령에 대해서 열려있는 분이 있고,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닫혀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같아요, 달라요? 굉장히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성령을 이번 주 내내 이제 성령을 공부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이 성령이 공부하면 할수록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거는 뭐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환영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들만 우리가 결단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삶이 변하는데, 이 제자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랬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다음 보여주시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은 술 취하는 것 같은 비슷한 일이 생겨요. 근데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고 제정신이 아닌 거지만은 성령을 받으면 술 취하는 거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거룩해지고 담대해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먹어도 기쁨이 생기지만 술 먹는 기쁨은 방탕한 기쁨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술이 취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뻐하는 것이지만은 성령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은 완전히 정신이 또렷또렷한 것이지만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내 슬픈 상황이고 사업이 망하고 돈을 다 잃고 식구 중에 막 병이 들고 어려움이 많아도 성령이 임하면 그걸 다 극복을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다음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7절부터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요, 그러니까 죄악을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내가 주님께 좀 나아가고 싶은데 뭐 가로막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주님께 더 기도하고 싶은데 방해하는 게 뭐가 있을까? 주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싶은데 방해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없애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요즘에 지난번에도 핸드폰 얘기했지만 핸드폰이 아주 왼수예요. 이 핸드폰이 우리의 시간을 많이 뺏어 먹어요. 그리고 또 테레비가 또 문제예요. 테레비가. 그래가지고 제가 드디어 몇 주 전에 우리 집에서 테레비를 없앴어요. 그래가지고 테레비를 없애고 나니까 집안 배치를 다시 했어요.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근데 텔레비를 없애니까요, 집안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텔레비 있을 때는 저도 모르게 집에 딱 가서 앉으면 소파에서 뭐를 켰을까요? 텔레비 켜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없이 뭐 한두 시간 그냥 휙 지나가요. 근데 텔레비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때 뭘 하냐면은 이제 성경을 읽게 되고 또 책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집에서는요,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영어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주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나에게 있는 그 나쁜 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고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텔레비인지 아니면은 너무 핸드폰을 오래 보든지 이게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 생각나는 그것을 고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되게 간단하죠. 성령 충만 받기 되게 쉽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이분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직장생활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7시간인가 8시간을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책도 내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노는 분이 아니에요. 백수가 아니고 직장생활을 하는 분인데 하루에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이분이 놀라운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양도 중요해요. 기도하는 물론 너무 양만 따질 수는 없지만은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확보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까? 또 중요한 것이 성령님을 존경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분명히 오셨는데 자꾸 성령님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사도 시대 때나 기적이 나타나지 지금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어 그러면서 누르는 교단이 정말 있다니까요. 이게 좀 답답한 거죠. 그런데 성령님을 환영하고 믿으면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먼저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굴면요, 사탄 마귀가 도둑처럼 오는 게 아니고 정문으로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죄를 짓는 거하고 내가 고의로 무슨 죄를 짓는 거는 이렇게 달라요. 내가 고의로 어떤 죄를 지면 성문을 확 열면 적군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적군이 막 들어오게 성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저주가 임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 근심, 죄책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것처럼 두려움, 수치심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존경하고 성령을 존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영혼이 잘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나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너와 누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말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낳고 나니까 경험을 했는데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은 저하고 뭔가 전선으로 연결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뭔가 내가 성령 충만하면 아이들이 잘 자라고, 내가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악한 생각을 하거나 하면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영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 두 사람을 연구를 했어요. 그 미국에서 두 사람을 연구했는데, 한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연구를 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분을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잘 믿는 분의 그 자녀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연구했어요. 몇백 명 되겠죠.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나 몇백 명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 안 믿고 방탕하게 살던 분 몇백 명의 자손을 연구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할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어요. 예수님을 잘 믿던 그 성도님의 자녀를 연구해 보니까 대학 총장이 여러 명이 나왔대요. 총장이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교수로 했었지만 총장 되기 되게 힘들거든요. 총장이 여러 명이 나오고 많은 학자가 나오고 목사님들이 나오고 놀라운 집안이 됐어요. 근데 거기 방탕하게 살던 분의 자녀들을 연구해 보니까 정신병자가 수십 명이 나왔어요. 정신병자 수십 명이고 또 여러 가지 폐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예수 잘 믿는 집에도 어려움이 있는 아이가 나오기도 해요. 그건 당연한 거지만은 이거는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어느 날 미국의 한 두 젊은이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술집이 있었대요. 근데 둘이 친구인데 한 명은 술 마시러 가자 그래가지고 술집에 들어가는데 한 명은 나는 안 가 그러고 안 갔어요. 저도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은 그렇게 동네에서 흔히 술집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놀란 게 미국은요, 이 술집이 약간 그 외진데 이렇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택가에는 술집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어딜 가야 술을 마셔요. 그런 건데 이 친구가 나는 안 가 그러고 안 가고 한 명은 술집에 갔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 술집 갈 수 있지만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세월이 흘렀어요. 몇십 년이 흘러서 어떻게 됐냐면은 술집에 안 가 그러고 안 간 친구는 미국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술집에 간 친구는 계속 술집을 왔다 갔다 하다가 폐인이 됐어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기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마음의 문을 쥐고 있는 누구의 결정이 제일 중요할까요? 나의 결정이 중요해요. 내가 이 시간을 어디다 쓸 건가?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누구한테 열어둘 건가? 성령에게 열어둘 건가? 마귀한테 열어둘 건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성령을 존경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살 때 이게 10년, 20년 되면요, 그 사람의 얼굴이 변해요. 우리가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 예전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제가 이제 50이 됐잖아요. 50이 되니까 내 얼굴을 보면은 내 얼굴에 표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 표정이 어떻습니까?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거울로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거울에 있는 게 그게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이요, 삶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 중국에 선교사를 할 때 제가 어떤 데서 일했냐면 연변과기대에서 일했는데, 제가 서양어 학부 교수였어요. 서양어 학부에서 저는 이제 영어를 가르쳤는데, 거기 교수들은요, 외국인이 많아요.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요. 그리고 미국, 호주, 영국, 물론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정말로 그 외국 분들의 그 삶을 보고 제가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이 헌신이라는 게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은 하여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주고 싶은 분은 한스 교수님인데, 이 한스 교수님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어 학부 학과장이었어요. 저는 이제 우리 대학영어과 학과장이랑 둘이 친했는데, 이 부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독일에 가서 있던 그 간호사 있잖아요. 그 간호사, 아주 옛날에 그 부산, 무슨 영화지? 그게 국제시장? 국제시장과 똑같아요. 그 국제시장에 보면 그 독일 간호사들 간 것처럼 거기서 만난 거예요, 둘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한국 사람에 관심도 많고 저하고도 친했어요. 근데 이분은 물리학 박사예요. 그 독일에서 물리학 박사하고 그 독일에서 교수도 오래 하셨고, 그리고 유명한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또 일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한국 유학생이 오면은 집에 초청해서 밥도 먹이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예수 믿고 돌아가서 한국에서 교수된 사람들이 또 계시대요. 그러면서 저는 이분을 보면서 굉장히 뭘 느꼈냐면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살아요. 너무너무 깨끗하게 살고, 이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영혼들이 자꾸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변화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우리가 1년, 2년, 10년, 20년 자꾸 성령을 환영하고 믿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에서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변하고요, 나를 통해서 분위기가 바뀌고요, 나중에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환영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처음에는 방언도 못했대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가르쳐 줬냐면은, 조영기 목사님 나중에 장모가 되신 그 최자실 목사님께서 방언을 가르쳐 주셨대요. 그러면서 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베니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가 특별히 주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더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령님 나한테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해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한 군데 찾아볼 곳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3장 11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성령을 믿고 존경했으면은 실제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게 성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이 마치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딱 호개를 치니까 이게 쫙 갈라져 가지고 건넜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법궤를 메고 그냥 물이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지고 건너는 게 아니고 물이 있는데 그냥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이 얼마나 많은지 막 언덕에 넘치게 물이 많았는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천버덕하고 발을 딱 얹으니까 그때 물이 이제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랐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테스트하신 걸까요?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지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너 정말 예수님 믿고 살 거냐? 너 정말 성령님 믿고 살 거냐? 이렇게 믿으면 안 될 것 같네 주님. 이러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내 장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살면 돈을 못 모을 것 같은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어려움만 보여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임을 제가 알게 됐어요.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따라 살자. 여기에는 도전이 필요해요. 그냥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막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해보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랬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 저도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목회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믿고 하는데요. 어떤 때는 제가 믿고 순종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게 될까 해서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믿고 순종하면 확실히 역사가 나타나요. 저도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근데 머뭇거리다가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온라인 양육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형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은혜 받고 있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서로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님뿐만 아니라 우리 온라인 양육 하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아무도 안 하셨는데 나중에라도 우리가 다들 바쁘시겠지만은 하여튼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사인을 주고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 우리 김 과장한테 전도를 해야겠다 막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우리 동네에 그런 아저씨가 한 분 계시거든요.
전도를 해야겠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이분 퇴근 시간하고 저하고 잘 안 맞는데 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자꾸 부담을 주고 자꾸 이걸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실 때는 한번 해보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뭐 갑자기 뭐가 짠하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한번 이 요단강 강가에 딱 물을 이렇게 발을 딱 대 보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면 어떻게 되냐면 환경이 바뀌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보시길 축원해요. 그래서 해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하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찾으라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면 열리리라. 그러니까 꼭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어떤 곳은 그러더라고요.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다. 구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취직을 하려면 주여 취직 자리를 주세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회사가 있는지 찾아야 돼요.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원서를 내야 돼요? 원서 내고 면접하고 또 시험 공부하고 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좀 막 그래야 돼요. 저도 예전에 하나님께서 유학을 가라고 인도해 주시는데 유학 가려면 누가 그냥 보내주나요?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 저는 참 놀라운 체험이 있어요. 유학 가려고 찾는데요.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요. 인터넷으로 제가 유학원을 찾는데 신기하게 우리나라 유학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시편 말씀이 영어로 이렇게 나온 유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학원 원장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전혀 모르는 분인데 박주영 유학정보라고 있어요. 지금 강남에 있는데 거기를 찾아갔어요. 제가 찾으라. 그러니까 이분 뭔가 있다. 예수 믿는 분인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지금은 아마 장로님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제가 전혀 몰랐는데 만나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의 유학원이었어요. 거기가. 이분이 최고의 유학원이에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이분 유학원이 3배가 비싸요. 다른 유학원보다 한 3배가 비싼 분이, 거의 2배, 3배가 비싸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목사라고 싸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사실 제가 트리니티 신학교도 간 거예요. 전 트리니티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학교인 거예요. 또 이동원 목사님 거기 나온 학교인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그러면 학교를 찾았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토플 시험 나와야 되고 어플라이해서 미국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칠 때 누구와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 보겠습니다. 믿고 순종하자.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지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좀 웃기는 얘기인데요. 어떤 청년이 어떤 자매를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매를 사랑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러 갔어요. 제가요, 이 연애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했었냐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또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는 그 자매한테 말을 걸지는 않고 혼자 마음속으로 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하면은 몇 년을 연애해야지 연애가 됩니까? 영원히 안 되는 거죠. 영원히. 혼자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아무것도 사실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혼자 생각만 한 거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을 충만을 받고 싶으면은 그냥 생각만 하면 성령 충만해질까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을 들이고 내가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승리해요. 근데 문제는 감정이 문제예요. 우리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꼭 뭐가 문제냐면 감정이에요. 나는 암만 기도해도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나는 암만 기도해도 방언을 못 하겠어요. 난 암만 기도해도 감기도 안 나요. 암은고사하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포기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요,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요 뭐 이렇게 신유를 많이 한 경험은 없지만은 제가 처음부터 막 병을 많이 고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처음부터 병을 막 고치고 막 아기 때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저도 믿고 해본 거예요. 손을 얹은즉 어떻게 되리라? 나으리라. 따라해볼까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거를 믿고 해본 거예요. 한번 꼭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과제를 드리는데 아픈 사람 옆에 있으면 손을 얹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믿고 한번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천지 차이가 있어요. 아까 그 청년 얘기한 것처럼 한번 마음속으로 연애한다고 안 되잖아요. 실제로 손을 얹고 기도를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어디로 내가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는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손목이 너무 아팠어요. 이 집사님도 손목이 아프신데 이게 너무 아픈데 안 낫는 거예요, 이 손목이. 그래서 제가 손목을 붙들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안 낫어요. 아니 몇 주를 기도해도 안 낫더라고, 세상에. 옛날에 어떤 때는 막 암도 고쳐주시더니 하나님이 손목을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보고 손목 체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아무래도 안 낫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찾아왔는데 전 이분이 어떤 재능이 있는 분인지 전혀 몰랐어요. 내가 원래 알고 계셨지만은 근데 이분이 이렇게 심한 잘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스포츠 마사지를 개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난 이분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분이 능력이 있냐면은 중풍 걸린 잖아요. 중풍 걸린 분. 그러면 몸을 못 쓰잖아요. 중풍 걸린 분이 이분을 통해서 나았대요. 할렐루야. 뭐 기도해서 난 건 아니고 스포츠 마사지로 난 건데 아마 기도하면서 하셨겠죠. 그래서 이분이 그 개업을 한 거예요. 개업을 했는데 저를 만나더니 저를 이렇게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안 아파요. 할렐루야.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성령의 역사는 내가 꼭 생각한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하면 딱 고쳐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뭐 가늠 환자도 낫고 막 위암 환자도 낫고.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그 위암 환자가 우리 교회 등록도 했어요. 나중에 집사님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기도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지만은 그럴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뭘 도와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도 응답을 하세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도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건데 기대를 갖고 믿고 기도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형편을 감사하고 이 고통도 심지어 감사하고 이 어려움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요단강 같은 고난들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여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성령을 환영하고 사모하여 거룩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아버지, 남은 삶도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파도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두어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정말 감사로 승리하는 올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올 한 해 꼭 한 영혼을 꼭 인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전도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코로나가 아무래도 이제 점점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언젠가 예배 드리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시간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태신자를 마음에 꼭 품으시고요. 한 1년 동안 이걸 품고 계속 기도하면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태신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셔서 연말에는 꼭 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충성하리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